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졸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보기보다 욥의 고난 어기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보기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충성으로 따르리. 4절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변형되셨습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광채가 난다는 말은요, 금속 같은 것에 반사돼서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밝고 환하게 빛났다는 그런 의미겠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변형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올 거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이 선지자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과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함께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그냥 듣기만 했던 그 유명한 엘리야와 모세를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것이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변화산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앞에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분 앞에 가져야 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날 거부감 때문에 주신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거부감을 갖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후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라.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이것은 제게 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이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대하고 이 말씀은 맞지가 않는군요.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경험한 것을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거부감이 아니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꼭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 마음에 합당해야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죽고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고 살아난 그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할까 봐.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할까 봐.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할까 봐 괜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단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지 마라. 아직 내게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잘못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지장이 될까 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은요, 이 땅의 사명에 부합하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가시는 그 길의 사명에 부합하는가,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경계하셨고 그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수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은 경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지.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너에게 먼저 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물었을까요? 자신들이 금방 누구를 보았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뭐로 본 거냐면 그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로 본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오셨으니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차례이군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엘리야를 보았으니 이제는 메시아가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실 때가 된 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여기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요. 어리동절한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라온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아주 강력한 군주로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는 제2의 엘리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2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그렇게 죽였던 세례 요한, 제2의 엘리야,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마치게 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 그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금 보고 내려온 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완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는 고난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고난받고 멸시당할 거다. 누가요? 인자가, 메시아가 고난받고 멸시당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곡했죠.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들은 외면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들의 생각인 겁니다. 강력한 군주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만 기대됩니다. 왜곡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엔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 마치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 가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과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너무 좋고, 이곳에 오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우리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갖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왜곡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 뒤에,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뒤로 하고 영광만을 바라보지는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수고하고 때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과 수고까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가는 걸음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리고 그 모든 일터에서의 시간과 가정에서의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터에는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주셔서 마음껏 일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 일체의 다른 소리들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옵시고 오직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과 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 더욱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